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에 복이 넘치도록 모든 인류에게 이 거룩한 사역이, 이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인식, 표현,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돼. 전향적인 자세를 내가 나타내야 돼. 또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뭐 있다고 해서 이게 지질로 내 몸에 익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일단 귀로 많이 들어가지고 귀로 듣고 또 해야 될 입으로 자꾸 나타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또 내 행동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입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입에 나오는데 하나의 입에서 언어가 나올 때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도 안 하고 입에서 말만 하는 건요, 그거는 절대 훈련이 안 돼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 이거는요,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내가 하나의 나팔이지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가치를 바꾸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내가 생각을 해서 많은 내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라든지 내 몸에서는 고민하면서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현장을 많이 하면서 내 몸에서 이제는 나타날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증거예요. 증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라는 부분에 가치, 개인의 가치, 이제 이 부분을 여러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연한 30년, 60년, 100년 이런 어때가 구조를 두고 있을 적에 오래 산 것 가지고는 가치 있게 살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사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음악이 오래 살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지금 현재 열심히 그렇게 반응해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는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그 엄청난 연대, 1000년이란 연대, 2000년이라는 연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10년, 20년 안에 사는 그 자세는요 사람은 몰라요. 그건. 그런 부분에 가치를 주는 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기에다가 지금 1000년의 가치를 두고 저 친구가 지금 아무개가 지금 10년에 1년에 하루에 삶을 사는구나, 이거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진다. 내가 1000년의 삶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10년이 살든지 5년을 살든지 단 하루 살든지 내가 살겠다 하는 자세는 내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를 매겨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 하나님이지만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이 방향 설정하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 형제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부부 안에 뭐 어떤 내용 갖고도 이게 침해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개인이라, 절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 또 그 관계성으로 할 때 부부는 왜 그런 부부가 됐느냐, 자녀는 왜 그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됐냐, 여기는 또 다른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개인이 그러한 걸음을 걷는 데에 관계는 그것에 하나의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금 구조적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한 개인의 개인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한 개인의 가치, 요거를 정립하면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코에 숨쉬는 시간 안에 엄청난 시간을 압축하느냐 하지 않느냐, 퍼서가 그냥 넘어가 버렸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있다. 평가, 판정이 있다. 판정. 거기에서 개인의 가치가 완성을 한다거나 완전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요소가, 삶이 어떤 삶이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세 가지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가치 부분에, 지난번에도 예를 하면 뭐 이래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어떤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연장,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이 연장에서의 가치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 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집에 딸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형님 집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형님 집에 딸이, 조카가 엄청나게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쁘고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집안에, 형님 집안인데, 근데 얘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 사람 중에서 자기 조카가 교회 다니는데, 형님 내외가 다 교회 다니고 그 집안은 다 뭐 신앙적으로 뭐 기독교 신앙에 가는데, 아이 그래 그든 교통사고 나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찌그러지고 막 그 모습이, 그게 이쁘던 모습이, 그 참하던 모습이 그렇게 찌그러지게 죽고 되니까 내 교회 안 나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것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제가 들은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 가겠다는 둥,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둥, 이래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이 수없이 많아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하나의 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봐야 돼. 삼촌으로서 조카를 아끼는 마음 분명히 있는 거죠. 마음이 한쪽에 그것조차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삼촌으로서 형님이 좀 잘 돼가지고 교회 계속 하면서 잘 되는 거 보면 자기도 가려고 마음을 열고 있었던 거, 그것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딱 좌절되니까 이게 어딘가 뭔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불평할 때도 없어 하니까 이런 걸 계기가 되어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볼 때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개인의 가치의 연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들을 때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소가 있는데 반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차에 깔려 죽는다. 자신이 만약 차에 깔린다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나? 차에 깔린다는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가고 연결하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차에 깔려도 죽지 않을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건 교회 안 간다. 그런가? 이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어떤 질문은, 자신은 차에 깔려 죽은 조카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살 수 있다고, 또 산다고 장담을 할 수 있고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요, 요 경험을 좀 생각할 때, 조카가 얼마 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죽은 지 뭐 참 어릴 때 죽는다. 이런 거를 볼 때, 그 죽은 애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되었다가 숨을 거둔, 코에 숨을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짧은 인생이, 짧은 기간이 주어진 영향이 길게 사는 사람한테 주어진 영향이요, 수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로 보면 더 큰일을 하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를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치 있는 일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사는 것 가지고는, 짧고 길게 사는 것 갖고는 개인의 가치가 뭐 허무하게 죽었다든지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을요 할 수가 없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아이 그 사람은 허무하게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사는 것 갖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보면 사람의 삶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삶의 가치란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은, 인류사 전체를 걸쳐서, 인류사에 쭉 지나오는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갖고, 영웅이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영웅이고,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영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내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사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영웅으로, 그런 내용이 우리 인류사에 아주 깔려 있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점철되면서 지금도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은 내는 영웅이, 전쟁에서 영웅이 아니라도 돈을 가져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부르는 거죠. 돈을 모으기까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눈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땀을 흘려갖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거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죽인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웅을 높이는 우리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인류. 우리 여러분 볼 때, 그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의 후손들이, 볼 때, 계속 영웅이냐, 돈을 가진 사람이 계속 돈을 가지느냐, 학식을 가졌다고, 건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건세를 가지느냐, 과거의 영웅이, 인류사에 수많은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영웅으로 남아있느냐, 이건 절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명도 없어요. 왕족의 어떤 시대를 쭉 거슬러 봐도 그 왕족 내분에 있었는 그 내분들, 그 엄청난 그 피비린내들, 왕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처음 왕에서부터 막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앞에 있는 왕을 죽인다든지 모함하든지 폐쇄시키든지 다시 새로운 또 핏줄이 이어지고 하면서 계속되는 그 후손들의 연속들, 후손이라 하지만 직계 아들, 딸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왕조라고 불려요, 왕조. 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밑에 사람들이 그걸 등에 업고 자기들 건세를 하니까 한쪽 편에 붙었다가 이쪽 편에 붙었다가 또 다른 편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영웅으로서 그 후손들이, 영웅의 후손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가족들, 영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현재 지금 다시 영웅이 돼가지고 영웅의 반열에 서서, 분야는 다르지만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나 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다른 형태로 해갖고 영웅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 반복 그 인류사에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내 있는 처지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 앞에 내 가치가 매몰되고 막 찍힘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남길 수 있는 자손이 있다면요, 그 자손이 또 영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치를 볼 때 현재의 영웅의 가치가 그 비교하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인류사 전체를 구조로 보면 과거에 눈물 흘렸던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영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으면, 남겨지면.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볼 때 이런 과정을, 인류사에 흘러가는 이런 내용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섭리할까? 어느 영웅이 주도해가지고, 이 영웅은 나중에 없애버리자, 이 영웅은 지금 키워서 나중에 키우자, 이걸 누가 이렇게 할까? 그런 내용에 만드신 하나님, 한 개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디다 가치를 렸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평가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평가되었구나 할 수 있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 자리를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는 절대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저런 항에 사람 몰리구나, 저기 정말 앞으로 먹고 살 일인갑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당장 있는 유행이지,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지, 거품. 거품 문화하고 똑같아요. 인류사 전체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결국에는 고유하게 인간들이 존재되어질 수 있는 요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개인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들어진 방법에서 자기의 개인의 가치를 충실히 쌓아가는 그 사람이,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런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요 인간이,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게 되는 추구해야 될 가치의 하나의 분명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얼마 정도 하다가 딱 끊어졌다 하면요, 딱 끊어진다고 알면은 지금 내가 막 사람들이 막 몰린 쪽으로 해하고 막 우사우사 해가지고 막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제 종말이니까, 딱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영웅시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쪽으로 끝나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는 수천 년, 한 개인이 사는 동안에 도무지 접근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오랜 연대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존재되어 오는 분명한 현재적인 내 개인이 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세계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여러 가지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이냐,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어떤 범죄 사건,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 여러 가지 하여튼 나쁜 어떤 사건하고 얽매이져 가지고 거기에 나오면 사건을 해결하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건에는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죠.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 두 가지를 갖고 볼 때, 텔레비전 볼 때는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저거 피해자 편에 서서 국가 법이 참 제대로 적용을 해서 가해자를 어쨌든 간에 찾아내고 색출해가지고 벌 주는 이런 거 볼 때 참 뿌듯하고, 참 우리 사회가 좋다 하고 이제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봐집니다. 그런데
한번 뒤바꿔 보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 어떤 드라마 시간이나 이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출하는 어떤 구조를 잡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가해자가 있지만은 그 피해자가 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그 피해자나 거기에서 나오는 가해자나 사실은 바꿔 나오면은 그 피해자가 평소에 살아오는 삶 속에서 가해자가 한 행동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즉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다, 내가 뭐 어디 여러 가지 인신매매를 당했다 하는 내용을 당하는 사람이 그 위치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나름대로의 가해자의 자리에 있어졌던 과거의 이력, 그거하고 전혀 별개다.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당했다. 그렇게 보기에는요, 사실은 주변 상황이나 여러 내용이 그런 거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라고 가해자라고 하는 어떤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이 내 입장이고 이 피해자 입장이 바로 내 모습이고 가해자 입장은 항상 주변 사람이다 하는 인식, 이것이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치를 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나는 늘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나에게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을 지금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보가 내 속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공부한다, 다른 사람이 내한테 뭘 가르친다, 배우는 모든 것이 내한테는 유리한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건 전부 다 안 갔으면 좋은, 다른 사람 몰라도 좋은데 나는 이걸 꼭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이걸 행세해야 되는, 내가 주인공이요.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런 주어지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런 내용도 나중에 응용해라 할 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내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 내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내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돼, 나는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돼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에 대한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오류, 이 속에 내가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가해자로 피해자로, 또한 그 피해자가 다른 드라마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해자로 나타나는 분명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이런 상황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압축해가지고, 인생을 압축해가지고, 내 인생을 압축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분명히 사람 살리는 일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압축된 인생을 보내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적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늘 밀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가치를 정립을 해서 온전하게 어떤 정수적인 어떤 참 엑기스 같은
그 점수를 누리면서 견디 나가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다. 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나타낸 것이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자의 후손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자의 후손 되기를 피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